행복을 통해서 또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며 행복이라는 것은 결코 부에 있지 않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행복은 결코 부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쓰임받는 자가 진정한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쓰임받는 것조차도 내가 누구에게 쓰임받느냐 하는 것이 그 어떤 자에게 쓰여서 붙잡혔냐 하는 것이 그의 가치요, 그의 삶의 의미를 말해주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강대상에 이 마이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동일한 마이크가 유흥업소에서도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대상에서 마이크는요,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는 귀한 마이크로, 그래서 여기는 가치가 있으니까 그만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스코텍이나 유흥업소에서 마이크가 쓰여지는 것은 글쎄요, 별 가치가 없습니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붙잡혀, 누구의 손에 붙잡혀 쓰여지는 것은 자기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두 가지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첫째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뭔 줄 아세요? 영원히 그 발자취의 보존과 그리고 영원히 그 이름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이렇게 귀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사실을 다 망가뜨리고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거예요. 하나님, 나 죽을 때까지,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같이 합시다. 내가 쓰임받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하나님, 나 치매 안 걸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중풍 안 걸리게 해주세요. 이것보다는 하나님, 내가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세요. 근데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도를 사람들은 거의 다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아무나 하시는 줄 아십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 세상에서 쓰임받고자 부른 사람들만 이 기도를 할 수가 있고 불려진 백성만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기도도 하지도 않지만 해도 소용이 없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불려진 하나님의 백성인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는 쓰임받기 위하여 날마다 매 순간마다 아버지 내가 쓰임받다 죽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기드온도 하나님이 불러냈습니다. 불러낸 기드온,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자꾸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세상에 사람 낚는 업으로 너를 불렀어, 그리고 너를 쓸 거야. 그러지만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저들은 계속해서 핑계를 댑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쓰임 받도록 우리를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그럽니다. 나 같은 못난이가 무슨 쓰임 받아요?
나같이 이제는 나이 먹었는데 내가 무슨 쓰임 받나요? 내가 지식이 있나요? 내가 배운 것이 있나요? 내가 가진 것이 있나요? 이런저런 이유로 늘 우리는 도망쳐 가려고만 합니다. 또 우리는 다른 데서 사역하다가 아니면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아픔을 겪고 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아픔을 더 이상 겪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는 자리에서 도망쳐요. 도망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요? 쓰임 받는다는 것이 일을 많이 하는 게 쓰임 받는 건가? 그거 아니거든요. 일을 많이 하는 게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그게 쓰임 받는 거요.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 그런데 결코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얘야, 너 미디안을 가서 정복해라. 미디안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게 할 것이다. 이 말에 순종이 어디 쉽겠습니까? 왜냐하면 미디안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것과 똑같습니다. 핵무기를 소유한 나라요. 왜?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는 미디안이었으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무장되어 있지 아니하는 군사들 그저 몇 있을 뿐입니다. 그런 미디안을 쳐라는 말이 믿겨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갈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안 믿어지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데는 언제나 내가 이해 가게끔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이해의 범주를 넘어선 말씀을 항상 하실 때가 더 많거든. 이해의 범주를 완전히 벗어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니까 못 가는 거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도망치는 기드온을 어떻게 하든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끌려서 왔는데 지금 미디안을 정복하려고 보니까 어떤 상황이었냐면 미디안 군대는 새카맣게 구름대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군대를 한번 쳐다보니까 형편없습니다. 미디안 군대가 몇 명이었는가? 우리 한번 사사기 8장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굴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서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지금 죽은 자가 누구냐? 미디안 군사고 남은 자가 15,000명이면 미디안 군대가 몇 명이에요? 13만 5천 명입니다. 훈련된 자요. 무기가 완벽한 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군대는 몇 명일까요? 간단해요. 22,000명이 도망갔어요. 갔어요. 내보냈어요. 9,700일 내보냈어요. 그리고 남은 자가 300이에요. 그러면 다 해서 몇 명이요? 32,000명이에요. 아니 32,000명 대 13만 5천 명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드온에게 말씀하면 자기의 이해가 될 수도 또 혹 있을 수 있어요. 얘들아 32,000명에게 내가 힘을 줄 것이다. 그리고 32,000명에게 내가 저들보다 무기가 강한 어마어마한 힘과 권세를 줄 테니 나가라! 이렇게 말씀했으면 혹시 기드온이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사사기 7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어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말씀 좀 해보세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너무 많다는 말이 어떻게 이해가 돼요?
저들과 육안으로 봐도 적어도 4배 이상이 많은 적군들인데 많다는 말이 이해가 안 돼요. 많은즉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는 절대로 넘겨주지 않아.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는 한 나는 넘겨주지 않아. 계속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계속 3절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리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더라.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라 하니까 기드온은 그대로 말씀대로 했습니다. 외쳤습니다. 돌아가라. 두려워 떠는 자 돌아가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은 이렇게 생각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 32,000 중에서 그저 한 100명만 돌아가고 남았으면 좋겠다. 이들하고 싸우려면 어떻게 하겠나? 그런데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우술우술 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22,000이 돌아갈 때 기드온이 얼마나 가슴이 철컥철컥 내려앉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더 어려운 명령을 또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다. 아직도 많대요. 이제 남은 자가 10,000명밖에 안 되는데 아직도 많다. 그러면서 그들을 인도하여 어디로 가라? 물가로 가서 저들이 물을 먹게 하거라. 그런데 물을 먹는데 2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개처럼 핥아먹는, 즉 지나가면서 손으로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 그 사람,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 우물에 얼굴을 대고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 300대 9,700이었습니다. 기도의 마음속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까요? 300명 너희들 돌아가고 9,700이 좀 남았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9,700은 돌려보내라. 그리고 300이 남았습니다. 내 이성과 내가 이해하는 범주와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드온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양보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절대로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타협이 없습니다. 절대 주권을 가신 하나님은 절대 또한 혼합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를 굴복시켜서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지 타협하거나 아니면 혼합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하신 말씀. 그래서 우리는 가끔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요 하도 고집을 부리니까 내 맘대로 사니까 내 생각대로 무엇을 하니까 그건 어떤 누구는 그러고 안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인간이 자기의 이해 범주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그 이해를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픔을 주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자기를 깨트려 부시고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며, 그때야만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깨트리십니다. 그래도 안 깨지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언제까지 기다리는 줄 아세요? 이빨 다 빠져. 그리고 아무 힘이 없어. 그러면 그때 우리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과거에 뭘 그렇게 고집부렸었나? 세월 지나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잖아요. 죽을 때가 되면 사람이 변하대. 변한다는 말이 무슨 소린가요? 죽기 직전까지 자기 아집을 내려놓지 못해요. 자기 이해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는 죽을 때가 돼서 다 힘이 빠지고 나니 그때야 비로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게 무슨 일인가? 별것도 아닌 거.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현명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현명한 사람은 꼭 고난을 겪어야만이, 내가 늙어야만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내 자신이 지금 나는 내 이해를 넘으면 이해할 수 없는 내 자아, 내 자존심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나를 부서뜨려 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내 생각 내려놓게 해주세요. 내 생각이 깨지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는 현명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주님 제자들이 주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을 이해할 리가 없는 제자들이, 그러면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그런 걸 믿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광야의 만나를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하시면, 나를 믿는 게 만나, 생명의 떡을 믿는 게 나를 믿는 거야. 나를 믿는 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것은 결단코 우리가 자기가 깨지지 아니하고 부서지지 아니하면 그게 그렇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적은 숫자를 남겨놓는 게 아니에요. 22,000이 무언지를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나 개인이나 공동체가 22,000이 반드시 떠나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아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22,000이 뭔가요? 우리 한번 다시 사사기 7장 2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에 나를 구원한다 할까 함이니라.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는 3절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리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니라. 두 번째 이유는 두려워 떠는 자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내 이해를 절대로 놓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건 분명한 거예요. 교만과 절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2,000을 돌려보내는 것은 단순하게 사람을 줄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22,000은 교만함과 절망이요, 두려워 떠는 거란 말이요.
그런데 그 내 안에는 언제나 22,000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아버지, 내가 교만해서요, 내가 절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숴주세요. 성령이여 나를 깨트려 주세요. 이렇게 현명한 자는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많은 세월을 지나면서 다 늙어서야 그때야 깨달을 수가 있다고요. 나 개인이나 공동체나 22,000은 절대로 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교만하여 내 생각이 날마다 오르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오르는 거예요. 그게 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스스로를 늘 점검해서 22,000을 빨리 돌려보내야 합니다. 내게 교만함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불림받은 자가 쓰임받기 어렵습니다. 절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자가 쓰임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직도 많다고 해요.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데리고 갔어요. 거기서 데리고 갔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저 개처럼 이렇게 손으로 핥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으로 개처럼 핥아먹는 게 절대로 쉽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이제 전쟁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물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물을 먹어야 하는데, 지금은 내가 실컷 먹어놔야 전쟁터에 들어가면 이제는 내가 전쟁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도 손으로 핥아먹는 사람은 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복하라는 그 정복에 관심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쓰는 사람, 말씀을 붙잡고 쓰는 사람은 지금이지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가 물을 먹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0명을 작아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저들이 물을 먹는가를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일은 영원히 내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이 일을, 내일을 우리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지금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돌려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9,700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항상 매일 순간마다 돌려보낼 것이 교만함과 절망, 그리고 또 하나 돌려보낼 것이 내가 이것만 하고 이것만 먹고 이것만 끝난 후에 내일로 한단 말이요. 이것을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결단코 우리는 300이 될 수가 없어요. 300만 남아야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시는 거요. 저도 300을 남고 여러분들도 300이 남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300만 남게 되면 하나님이 민족 복음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복음화를 일으키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민족을 복음화시킬 것이냐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각자가 300만 남는다면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300명이 싸웠습니까? 안 싸웠어요. 싸운 적 없어요. 하나님이 전부 다 이기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내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의 삶 속에 300이 되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는 자, 그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